지구촌 종교 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회 세계 종교평화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사회를 맡은 박시몬입니다. 다양한 종교 지도자 여러분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종교연합 사무실은 지난 10년간 종교 간 대화의 장인 경서비교 토론회를 통해 서로의 종교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심도 있게 타경서를 배우고 종교 간 이해의 깊이를 넓히고자 경서비교 지식 학습의 장인 세계 종교평화 아카데미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성원에 힘입어 2023년 7월에 첫 해를 시작으로 이번에 세 번째 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더욱 많은 종교 지도자분들과 사회 지도자분들까지 참여해 주셨습니다. 평화로운 교류의 장을 빛내주신 모든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3회 세계종교평화 아카데미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 및 시민들까지 참여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 100개국 약 3,000명의 종교 지도자와 사회 지도자,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여주셨고 한국어 외 13개국 언어로 송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종교뿐만 아니라 타종교 경서에 관심을 갖고 배운다는 것은 각 종교의 문화와 신앙의 근간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며 나아가 실질적 평화공존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타종교 경서학습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 평화로 가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카데미 강연 시작에 앞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을 축하하고 또 서로를 환영하기 위해 잠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흔들어 인사를 나누어 주시거나 각 종교 문화로 환영해 주셔도 좋습니다. 채팅창에 짧은 인사말이나 이모티콘을 사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함께 듣는 분들과도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열린 마음과 따뜻한 인사 정말 감사합니다. 강연의 시작에 앞서 종교 간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을 다룬 짧은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지구상에는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고 수많은 국가와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4,300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인 지구촌에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생명체가 무수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가는 것은 단지 삶의 터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가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 어디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종교가 제시하는 위대한 가르침은 바로 평화입니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평화를 가르치는 것이 희망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점차 세계로 뻗어갑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지도자들이 한 곳에서 경서를 배우고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세계를 마음에 품고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그 변화는 평화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발걸음이 그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교평화를 위한 세계 종교평화 아카데미를 축하하며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회 이건호 회장님과 제14대 국회의원과 대한민국 헌정의 지회장을 역임하신 김진영 의원께서 축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지구촌 종교 지도자와 사회 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회 회장 이건호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종교 간 이해와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종교 공동체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종교 간 소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 종교 평화 아카데미의 목표는 단순히 종교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평화와 안녕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발견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종교 공동체가 함께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 광복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평화의 가족 모든 종교 지도자와 사회 지도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위와 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는 김진영입니다. 제3회 HWPL 세계 종교 평화 아카데미를 대한민국에서 주최함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축하드립니다. 특히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개최를 하는 대단히 한 국민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모임에는 전 국민과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가 다 함께 합해서 전 세계의 전쟁 종식과 나라 속에 있는 불안과 초조와 긴장된 모든 문제를 평안한 생활로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우리들은 하나된 마음, 우리들은 하나다라는 위와 완 속에서 대동단결해가지고 오늘의 이 행사가 마무리되고 성공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교 평화를 위한 축사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사람의 시초에 대하여입니다. 인류의 기원이나 사람의 시초에 대해 각 나라 민족마다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나요? 수메르 신화에 따르면 작은 신들이 노역에 힘들어 반란을 일으키자 한 신이 점토를 떼어 노동을 대신할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신들의 전쟁에서 제우스를 도와 승리한 프로메테우스가 흙과 물을 반죽하여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 문명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각 종교 경서에 기록된 사람의 시초는 누구이며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카데미의 강연 순서는 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입니다. 그럼 오늘의 강연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교 강연자는 김영근 성균관 원임 관장님이십니다. 김영근 관장님은 제32대 성균관 관장을 지내셨으며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제23대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YCN 유림방송 회장 및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불교 강연자는 한국불교종단연합회 법황청 청장이신 백산금백 스님이십니다. 백산금백 스님은 대한불교 조계종 속리산 법주사 주지를 지내셨으며 고종 황제의 증손자로 현재 대한제국 황실복원위원회 회장이십니다. 기독교 강연자는 신천지 예수교 곽종열
바돌로메 집화장님이십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최근 매년 10만 명이 넘는 수료생을 배출하는 교회로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곽종렬 집화장님은 12지파 중 8번째인 바돌로메 지파를 이끌고 계시며 여러 지역에서 말씀 세미나 등 활발한 말씀 강연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슬람교 강연자는 에산 미르자 이맘입니다. 에산 이맘은 이슬람 경서의 전문 지식을 갖춘 종교 지도자이자 학자이십니다. 파키스탄 사르고다 대학교에서 이슬람 연구에 관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라우르 빌랄 이슬람 대학교 이슬람 학과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대전 이슬람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힌두교 강연자는 메타 제이딥 찬드라칸 교수이십니다. 메타 제이딥 교수님은 인도 브라만교 출신으로 힌두교 구루이시며 남서울대학교 학장이십니다. 이제 강연을 시작할 텐데요. 강연 후에는 강연마다 강연 내용에 대한 퀴즈가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유교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성균관 원임 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유교의 관점에서 사람의 시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생물학적 기원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과 그 시작에 대한 철학적, 도덕적 성찰을 포함합니다. 유교는 동아시아 전통문화의 근본을 이루는 사상으로 인간의 시초와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이 주제를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천지와 인간의 조화로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유교에서는 인간의 기원을 천지와의 조화 속에 이해합니다. 서교에서는 천지지간에 사람이 가장 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단순히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천지의 운행 속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인간의 본질이 하늘의 명령, 즉 천명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천명은 단순히 신성한 명령이 아니라 우주적 이치와 인간의 도덕적 책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시초는 자연과 하늘 그리고 도덕적 이치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에 대해 인간의 본질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은 인입니다. 공자는 인은 사람됨의 근본이다라고 강조하며 인을 통해 인간이 도덕적 존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단순히 생물학적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도덕적 가능성과 책임을 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맹자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맹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척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수호지심과 같은 4가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인간이 내적으로 도덕적 선함을 발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시초는 단순한 생물학적 탄생이 아니라 도덕적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포함한 탄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령과 도덕적 정서입니다. 유교에서는 인간의 기원을 논할 때 혈령과 가문의 연속성을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얘기에 따르면 인간은 부모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으며 이를 통해 가문의 전통과 도덕적 가르침을 전승됩니다. 이는 인간이 개인적 존재로서의 기원만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기원을 가진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조상을 예를 지키고 가문의 명예를 유지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효의 실천은 유교의 인간의 본질적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효경에서는 효는 천지의 큰 이치이다라고 말하며 인간의 교훈이 단지 육체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도덕적 관계와 전통적 가치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시초는 개인의 시작뿐 아니라 도덕적 연속성과 공동체적 유대를 포함합니다. 네 번째는 유교적 관점의 현대적 이해입니다. 오늘날 사람의 시초에 대한 논의는 과학적, 철학적, 종교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의 관점은 인간이 단순히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존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는 인간이 천재의 이치를 따르고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며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유교의 인간관은 환경 문제와 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자 조화의 중심이라는 관점은 지속 가능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유교는 사람의 시초를 천지의 조화, 도덕적 본질,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해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존재의 본질과 가치를 다시금 성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생물학적 탄생에 그치지 않고 도덕적, 사회적, 우주적 연관성을 지닌 존재로 태어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러한 유교적 인간관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탐구하고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강연을 해주신 김영근 관장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강연에 관련한 퀴즈를 한 문제 내보내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는 사람의 시초를 천지와의 조화 속에서 이해해야 하며 이것을 인간의 중요한 본질로 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덕목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인입니다. 정답을 맞추신 종교 지도자분들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불교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자이신 대한불교 조계종 백산 금백 스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 종교 지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소승은 불교를 대표하여 발제하게 된 대한불교 조계종 백산금백입니다. 사람의 시초에 대하여 설명한다면 저는 첫 번째로 금강경에 사람의 시작은 일시불시일이며 사람의 끝은 일종불종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사람의 시초는 과거도 아니며 현재도 아니며 미래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법신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로서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서 오거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법화경에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승기실론에
일심시 만법 만물지 발원지인데요. 이는 하나의 마음이 모든 법과 모든 사물의 근원지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불에서 왔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는 모든 중생이 원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성품을 깨달아야만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인간의 존재는 윤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 근원은 마음에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처는 무소총례요 영무소거라. 오는 바가 없으며 가는 바가 없느니라. 금강경의 내용입니다. 결국 부처는 만이란 얘기입니다. 사람의 혼과 백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육신은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은 소우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주는 시간, 공간, 에너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었으며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로 얽혀 12차원의 경계로 존재하며 사람은 에너지 요소인 혼과 공간적 요소인 백이 하나된 한이 서려 무명의 빛으로 인연되어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책을 보면 그 책에 있고 음악을 들으면 음악 소리에 있을 것입니다. 무량겁동한 육근, 안, 이, 비, 설, 신, 의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곳은 머무를 바 없이 고정된 자리도 아니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닙니다. 그 마음이 시작된 자리가 사람이 시작된 시초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사람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사람은 존재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으며 그 본능 속에는 행복이라는 수식어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라 함은 태어남이고 태어남은 삶입니다. 삶의 가치 기준이 행복이며 행복으로 사람은 존재합니다. 행복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하지만 일체가 공인지라 건강하다는 기준과 상식은 공의 개념 속에는 존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의 개체로 봐서는 안 되고 개체로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공존하는 것이며 공생, 공영, 공의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한 여인을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하는 주체를 금강경에서는 아상이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착하고 예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서술어가 붙을 때 그것은 인상이라 합니다. 그 여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서술어가 붙을 때 그것을 중생상이라 하며 그 여인이 죽었지만 그래도 난 그 여인을 사랑한다 라는 서술어가 붙을 때 그것을 수자상이라 합니다. 이 네 가지 상이 모두 사라진 상태의 자리가 부처라 할 것입니다. 사람은 그곳에서 왔으며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작금의 인류가 본래 부처 자리를 잃고 본래 면목의 현주소를 못 찾고 방랑자가 되어 헤매이는 줄 알았는데 오늘과 같은 이 주제를 놓고 봤을 때 오늘날 인류에게 아름다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소승은 깨닫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앞서 사람이 부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부처라면 그럼 부처는 무엇이며 또 어디에서 왔는가? 불교의 일승사상과 공의 개념에 따르면 불교에서는 부처가 빛으로 비유되며 그 빛은 모든 중생을 비추는 깨달음의 빛입니다. 부처는 본래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깨달아 성불한 존재로서
그 성품은 마음의 본질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라고 하는 것은 인칭 대명사이자 금강경에서는 완전한 부처의 신체를 갖추었을 때 구족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처는 구족된 신체로부터 왔으며 모든 상을 타파하고 공을 깨달아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성불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여러 선대 스님들이 고대 역사인 환국과 단군왕건과 불교의 관계를 탐구한 논문을 보면 환국의 신화적 요소를 불교의 우주관, 윤회와 환생사상, 그리고 불교의 윤리적 가르침과 연관지어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한국과 중국 대륙에는 구룡이 있습니다. 용은 동양의 상징이자 구룡은 환국의 아홉 부족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고야산 정상에 여우꼬리를 신성하게 모셔놓고 있습니다. 이는 구미호를 상징하며 고대 환국의 아홉 부족의 후예가 일본에 모두 모여 살았다는 증거이며 구룡과 구미호는 인류 역사 기록상 최초의 국가인 환국의 상징이자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구룡과 구미호는 낮과 밤을 상징하고 밤과 낮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야 동방에 꽃이 피고 동방에 꽃이 피어야 서방에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 시방세계 불국토로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제 주제에 대하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시초는 사람이란 단어로 시작되지만 사람이란 단어는 단수어가 아니고 복수어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고 시작할 수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만 있어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주는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도 있어야 하지만 식물도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환경 속에서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 존재 안에 시작과 끝은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과 인류의 후손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평화입니다. 사람은 인류이며 인류 평화는 동방의 꽃이 피어야 시작되고 그 꽃이가 바로 부처의 씨이자 인류의 한입니다. 인류의 한을 담고 있는 모두의 나라에 곧 동방의 꽃이 피어지길 기대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강연해 주신 백산 금백스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불교 강연 내용 중 퀴즈를 내보내겠습니다. 사람의 시작과 끝은 이것과 같다고 하시고 그 이유는 모든 중생은 본래 이것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네, 정답은 부처입니다. 지금까지 유교, 불교 이렇게 두 개의 강연을 들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주요 도시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1지부입니다. 글로벌 1지부는 서울역 HWPL 종교연합 사무실에 모여 계십니다. 불교, 유교, 기독교, 민족종교 등 다양한 지도자들께서 종교 간 화합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종교평화 아카데미로 한자리에 모이셨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1지부 우리는 하나, 종교도 하나, 위아 원, 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2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광주 HWPL 종교연합 사무실입니다. 빛고울 광주에 종교 지도자들과 평화의 사자들이 모여 계신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글로벌 3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부산의 중심지 서면에 있는 문화센터 세미나홀에 모여 계신다고 합니다. 각계각층의 종교, 문화, 사회 지도자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준비됐나? 준비됐나?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세계평화 이루자 종교연합 할 수 있다 최강 3지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다시 돌아와서 기독교와 이슬람교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강연으로 기독교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자이신 신천지 예수교 곽종렬 바돌로메 집화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종교 평화 아카데미에 참석하신 지구촌 각국 종교 지도자분들과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하는 신학 강사 곽종렬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전 세계 종교 간 화합과 평화를 앞당기는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사람의 시초에 대하여입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래전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질문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철학자와 과학자 그리고 종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누군가는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쳐 원숭이와 닮은 존재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신의 창조로 인간이 특별하게 탄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 우리는 고고학적 증거를 뒤져 과거의 흔적을 찾고 인류의 기원을 파헤치며 시초를 추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된 뼈조각과 유물을 찾아도 그 순간의 진실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남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으며 그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입니다. 단지 두 발로 걷고 도구를 사용하면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더 중요한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시초의 사람에 대해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이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초의 사람은
누구인지 사람에 대한 창조에 대해 창세기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를 단지 과거의 일을 기록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모순점이 많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해달별을 창조하셨는데요. 이는 둘째 날 물 가운데 만드신 궁창, 즉 하늘 가운데 만드신 것으로 이 해달별로 하여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해달별은 빛을 발하는 물체가 되겠죠? 이것들은 첫째 날의 빛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해가 없다면 어떤 식물이나 동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창조하신 해달별이 문자 그대로의 것이라면 빛이 없는 셋째 날에 어떻게 식물이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첫째 날의 빛을 자연계의 빛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또 무엇이라 말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날의 빛을 발하는 것이 해라면 넷째 날에 또 해를 만들었으니 해가 두 개라는 말일까요?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창세기 1장은 문자 그대로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중 사람에 대한 창조는 여섯째 날에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 곧 아담인데요. 아담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최초의 사람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었고 또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성경에 기록된 계보로 연대를 계산해 보면 인류의 역사는 고작 6,0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증거와 상충하게 되는데요. 지질학자와 생물학자들은 각종 화석과 유물을 근거로 추정하기를 지구 위에 생물이 존재한 지가 수억만 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부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최초로 생명체가 탄생한 것은 약 38억 년 전이며 원시 인류의 기원은 대략 500만 년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을 문자 그대로 보고 인류의 시작을 아담으로 잡는다면 학자들의 이러한 연구와 고정은 엄청난 거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고대 문명의 유적만 보더라도 세월을 추정할 수 없을 만큼 오래전에 인류의 역사와 문명이 이루어진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과 성경 사이에 큰 차이 나는 이 시간은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담이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밝힘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고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언제 만드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으나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형제가 있었는데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 다툼이 일어나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면 그의 첫째 아들 가인은 세 번째 사람이고 둘째 아들 아벨은
네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자 가인을 그가 살던 땅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후 가인은 자신을 만나는 자가 자기를 죽일까 하여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가인에게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는데요. 덕분에 가인은 무사히 에덴 동편 롯 땅으로 가서 아내를 만나고 자식도 낳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라면 가인이 쫓겨나던 당시 이 땅에는 아벨이 죽고 세 사람밖에 없었을 텐데 가인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한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가인과 결혼한 아내는 누구일까요? 가인이 무수했던 사람과 가인이 아내로 맞은 여자는 아담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이를 통해 아담 이전에도 사람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는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첫 사람이라면 아담의 부모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를 낳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아담에게도 부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담은 인류의 최초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최초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최초의 사람으로 인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존재했지만 아담을 최초의 사람으로 인정하신 이유는 그에게 생기를 주어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이 산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생기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기는 살리는 기운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생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에게 전하여 주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생명이 없는 흙과 같은 존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아담은 영이 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최초의 사람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3일 반 만에 생기를 받아 부활하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죽은 자를 부활시킨 이 생기는 무엇일까요? 또한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고 하십니다.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이 생기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주 재림 때를 약속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기에 대해서도 심화 과정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의 시초에 대하여입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해 기록해 놓으신 경서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시초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최초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생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영이 산 첫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뿐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문자 그대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안에 참뜻을 깨달아 보면 정말 이치적인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말씀 교류를 통해 오해가 있었다면 풀어가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종교 지도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곳에서 발제하게 되어 큰 영광이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한 명의 종교인으로서 다른 종교 지도자분들의 발제에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며 낮아지는 마음으로 타 종교와 경서에 대해서 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세계 종교 평화 아카데미를 통하여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평화를 함께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자유와 사랑과 평화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We are one!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강연해 주신 곽종렬 집화장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기독교 강연의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강연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주어 이것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이 산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많은 분들이 답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정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생명입니다. 많은 지도자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YCN 유림방송에서 스튜디오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유림방송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